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를 보신 분들 중에서 티베트 불교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요즘에 굉장히 티베트 불교가 인기를 서양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계 싱가포르나 이런 말레이시아, 대만 같은 데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답하기를 티베트 불교는 이제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구체적이냐 하면은 수행의 차제, 한 계단 한 계단 그 차제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수행에 들어가는 순서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한 가지는 방편이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부처님께서 그 8만 대장경을 설하실 때 다 중생의 근기에 맞게 그게 맞춰서 많은, 우리가 약방에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약이 있듯이 부처님께서 그 많은 8만 대장경의 그 많은 수행법, 그 법문들이 중생들의 근기와 인연에 맞춰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는 그런 방편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행을 통해서 그야말로 똑같이 구체적인 효과가 있고, 그 근기에 맞춰서 그야말로 맨투맨이잖아요. 맨투맨으로. 그래서 그게 밀교가 왜 밀교냐 하면은 맨투맨으로 그 사람한테 맞는, 인연에 맞는 법을 설해야지, 인연에 맞지 않고 또 근기에 맞지 않으면 근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비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근기에 맞지 않으면 호의불신한다 그랬어요. 여우같이 의심을 해가지고 마음이 광란, 미쳐버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기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듣게 해서는 안 되고, 근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티베트 불교를 해보니까 대승, 소승, 금강승, 부처님 법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불보살님의 그런 환희로운 세계를 화엄경에 설하셨지만, 그것은 범부 중생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소승, 그리고 히나야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기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른은 나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한 것처럼, 그래서 대승, 함께 성불할 수 있는 걸 이제 바람일승이라고 그랬죠. 그 바람일승을 설하신 것이고, 바람일승을 통해서 근기가 성숙한 사람들은 이미 재가와 출가를 초월해서 이 몸을 가지고 한 생에 충분히 성불하고, 그리고 더럽고 깨끗한 경계를 떠나서 칼이 어린아이가 쥐고 놀면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지만 그것을 훌륭한 요리사가 갖고 쓰게 되면은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듯이, 그런 상대적인 개념을 떠난 더럽고 깨끗한, 그리고 높고 낮은, 좋고 나쁜 그런 경계를 떠나서 모든 개념을 초월하고 한 생에 성불할 수 있는 근기가 된 사람한테는 바로 즉신 성불을 할 수 있는 금강승, 그걸 이제 바즈라야나라고 그러는데 금강승을 설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도 티베트 불교하고 인연이 있어서 티베트 불교를 하기는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장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장이 소멸돼서 정토수행, 나무아미타불 정토수행을 하게 되고, 정토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티베트 밀교하고 인연이 돼서 밀교 수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 밀교 수행을 하게 될 때 이제 구체적인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린아이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삼보, 불법승 삼보에만 귀의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삼근본에도 귀의하라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누구냐면 가피를 내려주는 근본,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스승님으로부터,
그걸 이제 구루라 그러잖아요. 구루로부터 직접적인 가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구루 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사상은법, 스승과 내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도 이제 누구하고 대화가 안 되고 코드가 안 맞는다 싶으면 말 반마디도 하기 싫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마음이 통해야만 더군다나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법을 마음이 안 통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승님께 마음이 통하게 할 수 있는 구루 요가를 반드시 기초사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피의 본尊인 구루에게 귀의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수행 성취의 근본이 있어요. 우리를 수행을 성취하게 시켜주는 본존불에 대한 그런 그 본존 기도를 해서 그 본존불의 가피가 있어야만 수행을 성취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호법의 근본이라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가장 큰 복은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없는 것이다. 우리 몽창큰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카다킨이라든지 화엄 성중이라든지 그런 신장님들의 외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법 신장님들한테도 기도를 해야 돼서 그 호법의 근본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상근본에도 귀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고 구체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본존불한테 기도를 해야 가피를 입을 것인가. 물론 수행법마다 또 본존이 다 있어요. 본존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전생에 특별히 인연이 있는 본존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남해근 노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뭘 배웠냐면 그 남해근 노사님은 도가 수행도 하셨기 때문에 음량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선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음량이 있는데 그리고 움직이는 건 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행 정진하다가 계속 앉아 있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병이 난다는 거라. 음이 성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앉게 되면 4시간 이상 그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소림사에서 무술이 소림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소림권 이런 게 다 달마대사가 달마 역근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또 무술도 전수하셨고 이랬는데 그 소림사에서 이제 소림권이 나왔는데 그게 스님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앉아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술을 내 몸이 받쳐줘야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체력은 바로 도력이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술을 배우다 보니까 그 남해근 노사님 밑에서 있을 때 그 가행정진할 때는 무술도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이 막 이렇게 무술도 엄청 실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태극권 기본적으로 이제 길을 연마하는 태극권을 했고 거기에 또 뭐 소림권이니 당랑권이니 태조권이니 뭐 팔괘장이니 이런 걸 다 배웠는데 그 남해근 노사님이 있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은 외국인한테 그런 거 전수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직접적으로 사부님이 가르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남해근 노사님도 태극권을 하시고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 번도 저를 직접적으로 지도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 사부님이라고 양라오스라고 이제 사부님이 계셨는데 태극권 양가 태극권도 가르쳐주고 소림권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쳐주신 분인데 저를 직접적으로 한 번도 지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도반 스님들 배우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25살에 이제 새로 출가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저희 집 행자한테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속인이었다가 다시 승가에 들어오면 현 성승의 무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이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골탈퇴를 하기 위해서 음식도 다르죠. 생활 환경도 다르죠. 속가에서는 밤 12시까지 있다가 아침에 뭐 늘어지게 자고 이럴라 같은데, 난 12시나 돼야 일어나고 이랬는데 새벽 3시, 4시부터 일어나서 생활하다가 저녁엔 또 일찍 자야지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음식도 무슨 전부 풀만 먹고 기껏 단백질이라고 먹는다고 해봐야 이제 두부 쪽이나 먹고 이러니까 몸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뒤집어지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갖고, 뭐, 구멍구멍이 병이 안 나는 데가 없어요. 한 2, 3년 동안은. 그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태국권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밤마다 이제 기운이 너무 딸리면 잠도 안 와요.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밤마다 이제 일어나서 달밤에 그야말로 체조를 하는 거예요. 그 낮에 봤던 그런 태국권 이런 거를 혼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1년쯤 됐는데 그때는 막 대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비구 스님들하고 그때는 사부대 중에 같이 있으니까 대련을 하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저하고 대련을 못 하는 거예요. 멍이 들어가지고. 제가 혼자 단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구스님들하고 대련을 하면 비구스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먹이 세졌나 그러고, 그래갖고 1년 만에 제가 완전히 황골탈퇴를 해갖고 몸이 달라져가지고 감기 한 번을 안 걸렸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매일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거기가 워낙 아열대 지방인데 겨울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그 추운 날씨에 난방도 안 돼 있는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으실으실 춥든지 감기를 달고 살다가 1년 후에는 제가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몸이 바뀌었어요. 태국권 같은 거를 막 달밤에 체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부님이 제가 보니까 혼자 연습을 해갖고 잘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신이 후두암에 걸려갖고 성대를 드러냈는데, 그래가지고 마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말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학인 스님들을 못 가르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골 아줌마들 태국권 가르치시다가 답답하면 이제 타이페이 올라오셔갖고 저희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우, 내가 아주 너희들 가르치다가, 내가 반짝반짝한 학인들 가르치다가 시골 아줌마들 가르치려니까 너무 답답해 미치겠다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새로 배운 거 전수하려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부르는 사이에 그때부터 저를 이제 끼워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태국권도 새로 나온 그 24식 이런 것도 또 이제 간편식으로 다시 배우셔갖고 전수를 하시고 이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를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즐겨하고, 남영근 노사님 밑에서 무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즐겨했는데, 그래 제가 그 희양양이라는 그 빌라촌 공동묘지를 빌라로 만든데, 거기 이제 그 장학회에서 대장경을 놓은 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기도도 했고, 이제 석사학위 논문 쓰느라고. 근데 이 논문이라는 게 나갈 때는 밤새 쓰다가 아침에는 이제 자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잠이 오면 또 자야 되는 거라.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또 태조권이라는 무술을 좋아해가지고, 이 태조권이라는 무술은 또 여자들은 또 홍룡을 끊어야만 수행을 성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홍룡이라는 게 그거를 월경을 끊어야 된다는 거라. 그래갖고 그 태조권을 배우러 산에 있는 어느 사부님이 태조권을 가르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막 그 보시를 한 보따리 싸다 주고는 이제 태조권을 배우러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거기에 태조권을 배우러 오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낮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무술을 하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낮에 와서 무술을 하고, 저녁에는 어떤 림포체를 시봉을 하고 있다고, 티벳 밀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술도 배우고, 또 저녁 때는 림포체를 시봉하면서 라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어떤 림포체를 모시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림포체께서 그 겔룩파에 훌륭하신, 지금 이제 성함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림포체신지 생각은 안 나는데, 림포체 훌륭하신 림포체인데 그분이 주사위로
티베트 림보체들은 그 주사위로 또 이렇게 뭘 봐주셔요. 그리고 그 내충라마도 이렇게 주사위로 뭘 봐서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호흡신도. 그런데 주사위로 뭘 보시는데 그분이 전생에 자기 과거부터 인연이 있던 본존부를 알려준대요. 그래갖고 그 인연 있는 본존부를 알아서 그 본존부 기도를 하게 되면 수행의 성취가, 왜냐면 본존불이 성취의 근본이잖아요. 성취가 유난히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희양양 그 빌라에 있을 때 제 조카 상자를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조카 상자가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예요. 대만대학교 나온 아이였는데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아이들이 대만대, 서울대보다도 더 머리가 좋습니다. 대만대 아이들은.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공부밖에 안 해요. 대만대 애들은. 술 먹을 줄도 모르고 뭐 놀 줄도 별로 모르고 공부밖에 안 하기 때문에 대만대는 굉장히 실력 있는 애들이 가는데, 근데 이 아이가 스님이 나중에 됐어요. 스님이 됐는데도 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인데 이게 가까이서만 봤을 때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아주 꼴통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성격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굉장히 애가 이상한 성격이 있구나 해서 이제 좀 아주 겉으로는 얌전하고 조용한 아 같은데 아주 꼴통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마음속으로 좀 불편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저는 논문을 쓰고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지 성격이나 업장을 좀 녹여보겠다고 대비수참이라는 그 관세음보살 참법 기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아침에 밤새 논문을 쓰고 아침에 자는데 머리가 자꾸 무슨 기운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자다가 또 있으면 또 막 기운이 느껴지고 그래서 며칠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어요. 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가 이제 그 대비수참 기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도로 인해서 성격도 좋아지고 자기 컨트롤도 잘 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가 이제 그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느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왕 기도를 하는 거 우리 사숙님이 옆에서 주무시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절을 하시면 사숙님도 이제 업장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지혜도 열리고 하시겠다 해서 나를 관상을 했다는 거라. 옆에서 같이 절을 하는 걸로 대비수참 할 때 같이 참회기도 보면 전부 부처님한테 명호에 기도하는 하면 절을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같이 나를 관상을 했대요. 옆에 이렇게 서서 같이 절을 하는 걸로 관상을 했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여기 기운이 뭐가 자꾸 나도 뭐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기운이야.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조카 상자가 절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림포체께서 본존부를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스님들도 본존부를 아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건데 한번 가보실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알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먼저 우리 이제 조카상자 스님 먼저 이제 여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주사위를 탁 던지시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본존불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거기서 신심이 확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관세음보살 참회기도법, 대비수참 기도라는 게 있어요. 대비참법 기도라. 그거를 하고 사람이 많이 달라지고 자기 성격이 컨트롤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관음 기도가, 관음 참법 기도가 이 사람한테 맞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본존불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신심이 탁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물어볼 마음이 더 신심이 생겨갖고, 그러면 저는 어떤 부처님이 본존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림포체께서 톡 이래 하시더니 턱 이제 주사위를 턱 2개를 던지시니까 딱 보시더니 비구니 스님은 문수보살이 본존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딱 또 그게 신심이 가는 거라. 왜냐면 제가 그 불광법회를 다니다가 그 불광법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어디를 갔냐면
불광법회 다닌 지 3개월쯤 됐는데 어디를 갔냐면 오대산 정멸보궁을 간 거. 오대산 정멸보궁에. 그때가 3월 말쯤이었는데 정멸보궁에 가서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 그 불광법회는 항상 마하반야 바라밀을 했거든요. 마하반야 바라밀을 하고 서가모니불 하고 그 정멸보궁이 그 법당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한번 움직였다 하면 100명씩 가니까 불광법회는 그 많은 사람이 거기 안에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갖고 밖에 마당에 서갖고 합장하고 서가모니불 정근하는데 갑자기 막 서가모니불 근데 기도가 쫙 쓰는 것 같더니 마음에서 막 발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문수보살님 앞에서 이 정멸보궁 오대산 문수보살님 그 성지에서 발언을 올립니다. 제가 반드시 출가해서 부처님의 이 거룩한 법을 널리 전하는 그런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발언이 막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내가 출가하겠다고 발언을 했어. 저 정멸보궁 가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와가지고 우리 도반들한테 이제 그때 법원 검찰청에 같이 이제 그 불광법회 다니는 도반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여직원들 4명이 같이 다니고 또 거사님 한 분이 같이 다니고 이랬는데 내가 3개월 만에 거기 와서 이제 출가를 하겠다 했더니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출가를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나를 억지로 끌고 데리고 고광덕 스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고광덕 스님은 그때만 해도 불광 잡지 내시고 엄청 바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거리에 나앉은 중이라는 거예요. 원래 당신이 범어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그 동상 큰 스님 밑에서 출가를 했는데 스님들이 보니까 서로 주지하려고 막 알력을 있고 막 이런 게 보기 싫어서 당신은 집도 절도 없는 거리에 나앉은 중이다. 이러시면서 거의 3시간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잠을 안 주무시고 당신은 포교에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광지를 내시고 그리고 절도 없어가지고 그때 대각사를 빌려가지고 불광법회를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광사 석촌호수에 불광사를 지려고 할 때 우리가 5만 원씩 다 이제 걷어가지고 땅 한 평 사기 운동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을 뵈러 갈매리에 이제 보현사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계속 큰 스님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밤새 늦게까지 큰 스님이 들어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한밤중에 거의 11시도 넘었는데 들어오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몇 살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살입니다.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너무 부처님 법이 거룩하고 좋은데 이 부처님 거룩한 법을 널리 전하는 특히 스님들을 가르쳐가지고 스님들이 불법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네가 몇 살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4살입니다. 그러니 나도 24살에 출가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너는 잘하게 생겼다. 나보고 중노릇을 잘하게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도반들이 나를 말리려고 큰 스님한테 데려가 간 건데 오히려 큰 스님이 격려하신 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3개월 만에 출가를 결심해서 6개월 만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 출가를 발심한 것도 오대산 문수보살 성지에서 출가를 발심했고 또 나중에 이제 제가 문수진언을 그래서 많이 했어요. 오마라바자나 디디디디디디 오마라바자나 디디디디 하고 문수진언을 많이 하니까 문수보살이 이렇게 와서 관정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래갖고 혼자 막 머리가 시원하면서 관정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문수보살이 오셨네. 관정 주시네. 막 이렇게 혼자 짓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짓거리고. 그런데, 이제 인도에 와가지고, 암틴 스승님한테 따시종에 왔잖아요. 따시종도 문수보살 성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오문수가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암틴 스승님한테서 또 문수보살의 분노본전 수행인 야만타카, 닉마파와 까규파의 그런 전승을 한 몸에 갖추신 그런 야만타카 수행을 외국인 한 사람한테 전할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암틴 스승님한테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받고 그 야만타카 무문관도 6개월간 하고 이제 법도 다 받고 또 대만에 있을 때 제가 모신 그런 큰 스님이 몽창 큰 스님이잖아요. 비록 2달이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법을 받았고 몽창근 스님께서 점찰 선악 업보경을 이렇게 선양하시고 전수하시는데 제가 그 매일 하루 24시간 시봉을 하면서 그 법을 다 듣고 그거를 다 촬영을 하고 또 제가 그 중국 오대산 갔을 때 몽창근 스님이 꿈에 오시고 또 문수 동자도 꿈에 오고 실제로 제 눈에 문수보살의 지혜 등불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문수보살의 가피를 확실하게 느끼고 친견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아 역시 본존불이 문수보살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도 제가 내 이름 두자에 입부가 3개나 되고 불법을 많이 전하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신심이 난다 그러고 또 가피의 본존이라고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문수보살이 본존불이 맞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도 본존불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알려드릴 능력이 없고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여쭤보시고 그래서 그 본존불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성취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의 본존은 성취를 나를 성취시켜줄 본존은 누구일까라는 제목을 한번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금강살타 수행 왜냐면 티베트 불교의 가장 뭐랄까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성취가 빠른 수행이 금강살타 수행이 아닌가 싶어서 그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요새 채널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가 법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